우리 삼손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까지 해서 그 이스라엘의 지역별로 이제 쓰임 받았던 그 사사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사사 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해 줍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사사시대 앞부분에서 사사시대 초기에서 원래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지금 시간적인 배열을 무시하고 사사기 가장 뒷부분에서 지금 소개를 하면서 사사기를 결론을 내리는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이것은 왕이 없는 그 사사시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한 가정 그리고 한 개인들 그리고 그 지역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에브라임 산지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그 중앙쯤에 아주 그냥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울창한 산림이 있는 그런 지대였습니다. 강우량이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고 토양도 비옥하고 또 수확물도 그래서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중앙 성소가 있는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그런 실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미가의 집안의 우상숭배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예, 이름의 뜻이 멋있죠. 예. 그런데 아마 이 이름을 그 아버지께서 지어 주셨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신앙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와 미가의 신앙은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머니가요 은 1,100을 잃어버렸다가 지금 저주를 합니다. 이제 은 1,100을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속이 상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주를 하는데 먼저는 이 은 1,100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삼손 내용 때 들어봤죠. 그 16장에서 블레셋 군주들이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들릴라에게 알려달라. 만약에 너가 알려주면 우리가 1,100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5군주였기 때문에 5,500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성경에서 이 1,000이라는 수는요. 큰 수, 충만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이 더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1,100이라는 이 금액은 물론 은 1,100이겠지만 매우 큰 금액, 치명적으로 유혹이 될 정도의 거액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은 1,100은 삼손이 자신의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몰고 갔던 그것이었고 또 오늘 이 미가의 가정을 우상숭배로 빠뜨리는 그런 금액이었고 또 18장에서는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단 지파의 타락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지금 나오는 이 1,100은 그냥 은 1,100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돈에 대한 욕망으로 하나님이 없는 시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시대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 닮았죠.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그 탐내는 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미혹에 쉽게 끌려가고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재물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맘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맘몬은 이제 돈의 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주인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맘몬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동시에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든 돈이든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은천백을 기록하면서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돈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네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절대로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없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이 미가의 어머니가요, 거액의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막 저주를 했나 봐요.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 속이 상해가지고 돈을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옥에 떨어질지어다, 완전히 망해버릴지어다, 뭐 이런 이제 저주를 했겠죠. 그런데 이 저주를 막 들으니까 그 아들이 움찔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간 사람은 바로 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 미가가 돈에 대해, 그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해 눈이 멀어서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지금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백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아까 읽었던 2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돈을 훔쳐간 사람이 아들이라는 걸 알고 이 어머니는요, 본인이 했던 그 모든 저주를 취소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바로 표현을 합니다. 아들이 엄마 돈을 거액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라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 무조건 이 어머니는 아들이 복받기를 그냥 원해서 막 축복을 합니다. 기준이 없는, 어머니로서의 그 감정만 앞서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기준이 없고, 그래서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이라는 기준 없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자녀를 대할 때 자녀는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도덕적 결함 상태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많이 사랑한다면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은천백을 돌려받은 이 어머니가요, 혹시라도 자기가 했던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런 우상 신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의 표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죠. 영적으로 무지해도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사사시대가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상을 새기며, 이거는 돌이나 나무에 그 신상을 새기는 거,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걸 말하고,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것은 금속을 부어서 녹여서 그렇게 부어서 만드는 우상을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말씀은 너무너무 기본적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너무너무 기본적인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한, 송아지를 만들었는지 뭘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좋은 대로 믿는 미신적인 행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시는데요, 그 가증히 여기다, 그 원어가 제가 예전에도 말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토에바,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러워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러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그것을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을 200을 가져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은 200도 아주 큰 돈이죠. 근데 그 돈으로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당은 이제 신들의 집이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집으로 번역도 할 수 있겠지만 당시 하나님의 집은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여호와의 회막, 그게 어디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의 신당은 그냥 이제 신전을 말하는데 이 미가가 그걸 지어놓고 이제 여호와의 성소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고 드라빔도 만들어서 거기 두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에서 자신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딱 삼습니다. 여호와의 성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실로만이 여호와의 성소인데 이 지금 미가의 행동은 여호와의 성소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규례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고대 근동에서 가정의 수호신으로 숭배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지금
미가는요,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좋다는 것은 지금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자,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신은 아주 이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다 해도 점치러 가기도 하고 운세를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원수 마귀를 환영하는 행위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 행위가 마귀가 자기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무조건 축복 기도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축복 기도만 받으려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네가 나를 아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밖에 안 되고 기복적인 신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결코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릇 행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왕이 없으므로, 예, 물리적인, 예, 왕의 이 부재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편리함,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였더라. 예, 원어가 아사인데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죠.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거야 라고 말하죠. 절대 기준은 없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 기준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왕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자주 하는데요,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돌아보면서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왕 되신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기도하면서 또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정말 하나님의 왕 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내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도,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그 모습, 모든 방법에서도, 또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진로, 나의 인간관계, 나의 모든 사역,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삶, 하나님이 왕 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욕망대로 살았는데 그 원인을 7절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 레위인 청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레위 지파 후손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에서 지금 거류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자기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 하나님께서요 48개의 성읍을 정해주시면서 거기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요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지금 거류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가 거주해야 되는 성읍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거주지를 떠나서 막 이렇게 다른 일에 종사하거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레위 청년이 이제 거주할 곳을 찾는 그것을 알고요.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라고 제안을 합니다. 오갈 데 없는 그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지금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복과 안녕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10절에 보시면요.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미가에게요. 이렇게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가 나를 위하여였습니다. 이 나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요. 이 미가의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을 내 뜻대로 움직이겠다라는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미가는 지금 자신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아인 가족들은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만 헌금, 기도, 봉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 모두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앙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날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 레위인 청년이요. 이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인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가 집에 거주하는 것을 너무 만족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보장 때문에 레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짓 신상,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것을 그는 만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요. 중간에 이는이라는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예. 그냥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미가는요. 그 레위인 청년에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 청년은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예, 영적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가 되어야 할 제사장이 고용주 미가의 영향력 아래에 종속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수하로 전락한 것이죠. 거룩한 소명이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 집의 안녕만을 비는 기복적인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타깝지만요, 오늘날도 성도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 목회자가 말을 잘 못합니다. 못 본 척합니다. 듣기 싫은 말 괜히 했다가 교회 떠날까봐 바른 말 못하고 그냥 듣기 좋은 설교하고 복만 빌어주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부교역자였을 때 설교를 했는데 한 번은 성도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표정들이 다들 어두우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환한 표정으로 가면 제 마음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엄청 부담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가시니까 제 마음도 되게 안 편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책상 의자에 다 앉아서 복잡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너는 누구 마음에 들기 원하냐? 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들기 원하냐? 내 마음에 들기 원하냐? 여러분, 제가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뭔가 우리 아이네 가족을 보고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그렇게 해야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제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해주는 것이죠. 자, 12절 13절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예. 미가는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복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집에 신당 만들어 놓고 신상을 2개나 두고 에봇과 드라빔 만들어 놓고 레위인을 자기의 개인의 제사장으로 딱 만들어 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복 받을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예수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미가는요, 하나님 섬기는 목적이 자기가 복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 목적은 창조주이신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가의 행위는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기에 마땅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분별력이 너무 없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분별력이 없는 이거 왜일까요? 나를 위하여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되고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인교회 모든 가족들은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왕 되신 교회입니다. 정말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진심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왕 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아인의 가족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